시대나 나라마다 존경받는 위인들이 있죠. 영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 영웅이라는 단어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이름되어 있고, 유의어로 위인이라는 게 있어서 눌러보니까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가니까 제가 도대체 이제 이 영웅에 대해서 뭐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위인전 영웅집 정도를 한번 찾아볼까 싶어서 서점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교과서에 나오는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책을 제가 뒤적거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웅이 단군 왕건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의 영웅은 김연아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군부터 김연아까지가 교과서에 실린 우리나라의 영웅 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위인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헤라클레스나 알렉산더와 같이 아주 그냥 짓밟아버리고 사단의 적군을 다 막 물리치는 엄청나게 힘이 세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을 영웅이다, 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영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구절이 히브리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 안에서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꼭 답변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게 제가 바라보는 이 시대 인생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죽기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목줄이 채워져서 누군가의 종처럼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 이 비루한 실존의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명도 예외는 없다. 모든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질질질 목줄이 매어 끌고 가는 것을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유를 주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그 자유를 주시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라는 키워드를 삶에 가지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비밀번호를 삶에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 자유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매여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 거기서부터 해결될 방법은 딱 하나, 영웅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계승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히브리서 2장 16절의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아브라함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높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를 드렸냐면 모든 인생은 자유롭지 못하고 두려움과 누군가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다. 거기서 자유를 줄 수 있는 신앙의 영웅은 아브라함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요, 사실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만큼 사랑받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제가 어떤 예를 드릴 거냐면요, 자, 우리나라 이 세상 가운데 그 거대 종교라고 하죠. 가장 그 뛰어난 종교다라고, 지배적인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 그 몇 가지 종교들 중에 최소 세 가지가 아브라함을 다 사랑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사랑합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신앙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약을 드리자면요. 아브라함을 알아야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패스워드를 바로 익혀야만 참 자유를 얻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교회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랑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에 대해 잘못 알게 되면은 유대교랑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는요, 기독교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데로 빠질 수 있으니까 나의 가이드를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떤 비결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참 자유를 주었는가? 라는 구절이 역대하 20장 7절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었던 게 아니라 그저 아브라함이 했던 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친구가 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친구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다워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을 닮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원래 집을 떠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집을 떠나는 거를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거 그대로 반복하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 안에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듯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된다. 이게 지금 본문이 하고 있는, 성경이 주고 있는 키워드라는 거죠. 어제 저희가 신명기 33장 12절을 읽었습니다. 한번 다시 띄워드릴 테니까 다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제가 8월 정도부터 기억하는데요.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옛날에 우리 말씀 뽑기하고 이랬던 것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일까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8월부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성도님들에게 2023년도 한 구절만 딱 마음에 새기고 삶에 인이 박히도록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고 추려가지고 제가 이걸 추리려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한번 봤어요. 그리고 추린 말씀 딱 한 구절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라는 구절이었다라는 거죠. 올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보는 모든 말씀을 이 말씀과 이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베냐민이, 어제 말했듯 베냐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깨 사이에서 목마를 탄 것처럼 인생, 막내가 막내다운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저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서 목마를 타고 걸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갔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사랑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좀 전제를 깔아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사랑받고 있어도 답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 때 어떤 키워드를 생각하냐?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의 40절 정도의 한 장인데, 그 중에서 약속 또는 예고라는 단어는 7번 나옵니다. 근데 그 약속이랑 예고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7번 중에 5번이요, 아브라함 이야기에 등장해요. 아브라함만큼 약속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 없습니다. 나머지 2번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머지 2번도 그들은, 이 사람들은 이라는 식으로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성도님들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랑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기다리는 사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을 느꼈다. 이게 아브라함 인생의 문제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이 괜찮을 거라고 했고, 하나님이 자손들을 많이 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는 분명 하나님을 만났지만 살면서 인생의 답을 마주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아보자면요, 1년을 이제 살아가시면서 1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 사시면서 제가 매번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순간 사단이 내 옆에서 내 마음에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거짓말 치지 마. 그거 1년 매듭 지을 때나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 근데 네 삶 봐봐. 아무것도 안 바뀌었잖아. 너 여전히 밑바닥이잖아. 네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마치 계약서만 던지고 어음만 던져주고 적당히 해결하려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만 주지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고 있잖아.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단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도요, 우리가 여기서 딱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자유를 느꼈던 사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던 영웅은 가장 오래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라는 단어를 입에서 매일 뱉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답답함을 느꼈던 것, 그의 답답함의 크기만큼, 그의 답답함의 길이만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졌다라는 것이죠. 1월 1일인데 우리가 이 답답함에 굴복되지 않고 12월 31일까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 시상식들을 보면서 문득 생각난 건데, 가장 좋은 상은요, 가장 마지막에 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뭔가 계속 묵혀두고 있다라고 느끼면요, 그걸 분노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뱉어낼 게 아니라 도대체 나한테 뭘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지? 마치 최우수상을 주는 것처럼 대상 뒤에 최우수상이 있고 최우수상 뒤에 최우수상의 최우수상이 있고 이런 것처럼 남들이 받고 축복받는 걸 보면 너무나도 좋아 보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받을 건 그래도 가장 귀한 것을 받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1년을 보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제가 이거를 꼭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큰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근데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옛날에 한번 불러준 거 가지고 발길을 옮겼다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하여 순종하여 발을 내딛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나아간다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순종한다라는 단어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인생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간순간 부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하고 걸어가기만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아도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아이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가 봤을 때 119를 부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병원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애가 막 짜증내고 힘들다 그래도 일단 옷 입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가 못 가겠다고 해도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뭐 애한테 내가 이제 네가 힘든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병원에 가야 되고 지금 가야 네가 살 수 있고 애가 수술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면 일단은 업히든 앉든 들쳐업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동의는요 수술 끝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수술 끝나고 몸이 나았을 때 이것 봐, 아빠가 얘기했지, 엄마가 얘기했지, 이게 너한테 필요했어. 그렇게 얘기해 줄 때 아이가 이해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일평생 죽을 존재로서 모든 걸 두려워하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사람을 내가 구출해 줘야 되는데 한거롭게 너랑 노닥거리면서 이 부분에 일일이 따지면서 동의를 구해야겠니?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그냥 내가 네 손 붙잡고 도망치자라고 얘기하는 대로 그냥 달려가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달려가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너무 계산해서 움직이지 마. 때로는 말이 안 되는 거라 할지라도 나 믿고 마음 가운데 이광희 목사가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장님이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이 너 그런 존재인 거 아는데 그래도 그거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은요, 자기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도 우리가 납득돼야만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냥 자기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지점에 있어서 말씀이 계속 콕콕콕콕 나를 그거 찌르고 있으면 그 도망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한번 증거를 주시고 따질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 지점에 있어서. 아니 제가 뭐 이렇게 찌릅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겨냥해 가지고 막 찌릅니까?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면 덮어놓고 일단 걸어가 보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 다 맞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거죠. 그냥 내 손만 붙잡고 나랑 사랑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르심 받고 제자의 길을 걷는다면 미련 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지 말아라. 후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몸 던졌으면 일단 헤엄쳐 보는 거야. 허우적거리더라도 내가 네 몸을 잡고 어떻게든 헤엄쳐서 끝까지 데려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일단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과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면요, 그냥 붙잡아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님의 목마를 타는 거라고.
이 아이가 목마를 탔을 때 제일 힘든 거는 버둥거릴 때 제일 힘듭니다. 자꾸 자기는 저기 가야 된다고 아니면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뒤로 넘어지려 그러면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를 치든 하여튼 뭐 업히든 혼을 내던 나만 꽉 붙잡고 있으라 그러고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자꾸 뒤돌아보지 마. 목마 탔는데 뒤로 이렇게 기울면 너만 떨어져 가지고 다칠 수 있다. 조심해야 돼. 일단 내 목마를 탔으면 나만 꽉 붙잡고 가면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19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라고 너희 정체성을 세워봤자 결국에는 너희 꾀에 너희가 걸려 넘어질 뿐이지 않냐. 그러니까 자꾸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의 플랜 너무 많이 짜지 마라. 소위 이런 거죠. 1년 1월 1일이다. 12월 31일까지 뭐 할래? 너희 너무 많은 계획 짜지 마. 그거 계획 5만 가지 계획 짜봤자 12월 30일이 됐을 때 다 지나면 죄책감의 불쏘시개나 장작으로 사용될 거다. 그냥 계획 내려놓고 그냥 주님 손만 붙잡고 가겠다라고 결심만 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진 너희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 손 붙잡고 가겠다라고 결심하며 순리를 따라서 순간순간 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거에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지도를 입력하고 출발을 할 때요. 그거 일일이 옛날처럼 이렇게 쫙 펼쳐놓고 이렇게 보면서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300m 지나면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300m 지나고 왼쪽 가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왼쪽 가게 되면은 또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거죠. 500m 지나다가 이번에는 유턴하라고. 그러면은 이해가 안 돼도 500m 지나서 유턴하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지점에 있어서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딱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붙잡을, 오늘 내 발의 등, 오늘 내 발을 비춰줄 등불 같은 말씀이 무엇인지만 바라보면서 현재형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순간순간 비춰주시고 불러주시는 걸음을 따라서 내딛기만 하면 주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참 자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릴 때까지 제가 아까 광고 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한 성도님이 신년이라고 떡을 준비해 주셨다고. 일부 예배 드리는 도중에 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할 때 떡을 광고를 안 하고 있다가 떡이 온 걸 보고 이제 광고를 하려고 주신 떡을 딱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떡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방금 읽은 말씀이 적혀져 있었어요. 제가 설교문을 준비할 때 오늘 7시까지 이 시편 119편 105절을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7시에 제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그냥 성도님들이 이 구절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제가 넣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께서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넣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봐라. 네가 만약 5만 가지 계획을 다 짜고 여기에 뭐 넣을지 네가 정하고 이것도 뭐 계획을 짜가지고 백날 해봤자 감격이 없어. 감격이. 그런데
아무것도 네가 알지 못하고 그저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가장 좋은 부르심과 가장 좋은 빛이 어디일지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준비하고 순간순간 걸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네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격이 있지 않니? 누군가 인간이 의도해서 얻어나오는 성취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신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벅찬 감격,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자유로움과 엄청난 평안이 2023년도 곁에 있는 교회에게 예비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감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올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신년 계획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저는 딱 3개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바르게 사랑받고 바르게 사랑하고 싶다. 두 번째, 큰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세 번째,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